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눈을 마주치시면서 서로 인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2022년 9월 둘째 주 저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에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명절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9월 예배 주제가 권능과 기름 부으심인데 그 주제에 맞게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으로 탄생한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에 일어난 일. 명절에 일어난 일.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제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과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물론 우리가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를 바가 없는 토요일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지난 금요일부터 연휴에 접어들어서 내일이 심지어 월요일 대체 휴무여가지고 총 4일 동안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과 만나고 또 추석 음식을 차려놓고 먹기도 할 테고 또 함께 예배드리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매우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즐거운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면서 서로 축복하고 또 명절 인사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죠?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즐거운 추석 보내기 바랍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추석 인사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기도 하셨을 테고 또 받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또 살펴볼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추석 명절과 같이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순절. 자,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7번의 7일이라는 의미에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치 우리도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중추절이라고 부르듯이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순절이라는 말의 뜻은 5오자에 열을 뜻하는 순, 그래서 50일을 뜻해요. 50일이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인가? 그 언제가 바로 6월절이라는 날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라는 날과 오순절이라는 날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방금 말씀드렸던 6월절과 오순절을 넘어서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에 속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3대 절기라고 했으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6월절은 6월이라는 뜻이 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끔 수업을 땡땡이 치기 위해서 담을 넘는 행위를 했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정을 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행위를 월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담을 넘다. 그 월자가 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곧 이집트에 이렇게 잡혀 있을 때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바로를 향하여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초태생의 사람, 남자와 짐승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패스오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일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인 표에는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절로부터 7주 후라는 의미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진입한 다음에 시내산이라는 곳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을 기념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좀 헷갈리시겠지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보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하다의 숫자에다가 저장하다의 장자이니까 한 해 동안의 농사를 지었던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는 절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또는 한국으로 지금 추석에 해당하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그러니까 텐트를 짓고 살았잖아요. 텐트를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를 각각 부르는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이라는 명절,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구절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기 주후 1세기에 이르는 무려 거의 16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인들은 이러한 명절과 절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러한 절기와 명절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때 고향집으로 귀성을 하듯이 유대인들도 이 3대 절기를 비롯한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한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서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는 때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뜻이 돼요.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죠.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유대인들, 유럽 사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한국에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디아스포라 주위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대인의 전통과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코리안으로서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가 태어난 곳이 다른 사람들일 수 있는데 보통은 어머님이 유대인일 경우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유대인인 곳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다가 이러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곧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 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자신들의 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록한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11절이 되겠는데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인데 우리가 다 우리의 태어난 곳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세계 곳곳으로부터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120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으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참으로 신기했고 놀랍다라고 느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성령이 임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성령이 임하면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항상 늘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만 놓고 보면 총 4번의 성령의 임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번에 걸쳐서 방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큰 기쁨이 함께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오순절 명절 때,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여러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순절이라는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여러 지역의 언어, 곧 방언으로 무엇을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을 꼭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벌어졌던 오순절, 그리고 그 오순절의 기준이 되는 유월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꼭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앞에서 3대 명절을 설명할 때 앞에 2개 있었던 유월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릴 텐데,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신약에서 의미하는 유월절과 오순절의 의미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 때 유월절이 시작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죽음의 사자를 보낼 건데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이 머무는 집에 임방과 물선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볼 때에 너희 집은 넘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키워드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왜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것을 믿겠습니까? 자, 죽음의 사자가 온다라는 것도 믿기 어려울 것이고,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문을 보면 넘어가서 그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믿기는 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과 이집트라는 압제로부터 구원시킨 날이 구약의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믿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구약의 유월절 패스오버예요. 자,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이 당신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 동안 광야를 걸어간 거죠. 그리고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법을 주신 날,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유월절과 오순절이에요. 괜찮죠? 그럼 신약의 유월절과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 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의 계통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무교병이라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때 만찬을 베푸시고,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손과 발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언급하시고 당신의 살을 찢어주겠다라는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뒤에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죠. 그 옛날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흘렸던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죽음으로 구원 얻은 것과 같은 도식으로 예수님이 유월절날 피를 흘리시고 마치 그 옛날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믿고 취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똑같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무려 500명이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기도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120명이라는 거예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흘러서 오순절이 임했고,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6월절로부터 40일 되는 날이니까 10일쯤 뒤에 오순절 명절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뭐라고 정의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법이 임한 것이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같은 도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포함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6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때쯤에 임한 성령, 곧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마음에 기록해 놓으신 율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게 한 날이 신약의 오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은 것이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 곧 생명의 말씀의 법으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신약의 오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라가 된 거거든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 이스라엘이라는 국민이 모였고 법이라는 주권이 선포됐으니 이제 나라를 위해 나아가면 되는 거죠. 가나안이라는 땅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은 순간부터 이제 나라가 출발하는 것이에요.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출범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전이 된 우리들이 교회가 되는 출발이 오순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을까요?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법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의 시작을 이루는 것이 신약의 오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날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시작된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 없이 교회 공동체는 탄생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탄생한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을 얻어서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 구원을 얻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 지킨 것이 4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힘쓰다라는 동사에 4가지 목적어를 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에 힘썼다, 서로 교제하는 것에 힘을 쏟았다, 떡을 떼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에 힘을 쏟았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이와 같은 모습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곧 교회의 성도들이 힘써 지켰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의 목사인 저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할 뿐만이 아니라 때에 맞춰서 떡을 떼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께 기념해야 하는 것이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하는, 이와 같은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힘을 쓰는 모습, 본질에 충실하고자 힘을 씀으로써 나타났던 구체적인 모습이 그 이후 구절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본질에 충실했을 때, 그 본질에 충실하고자 힘쓰고자 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경외감으로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적인 기사와 이적으로 그 공동체가 충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이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적을 맛보는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주제가 간증이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간증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44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어 있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었구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공유하기도 했을 테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45절이 말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필요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나 재산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잘 알고 또 서로 도우면서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또한 46절을 통해서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을 품고 자주 실제로 모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모이기만 했느냐? 각자 흩어져서 집으로 가서도 떡을 떼면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행위거든요. 예수님을 기념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가 넘쳐났다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던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4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찬양과 경배 그리고 감사가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온 백성, 곧 이들이 속해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것과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참 씁쓸하고 아프기도 한데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끼치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최종적으로 무엇이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부흥을 했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그 충만하심으로 탄생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텐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탄생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성령이 역동적으로 임하시는 역동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발적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사도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교회의 리더들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동사들이 자발성을 뜻하는 능동 형태의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방금 살펴본 구절들 안에서 자발성과 역동성을 보고자 해요. 그리고 그 자발성과 역동성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역동적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다이나믹이 그리스어 원어를 갖고 있는데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다이나믹, 두나미스, 생긴 게 비슷하죠. 다이나믹의 어원은 두나미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우리가 9월달 우리 예배의 주제인 권능과 기름 부으심의 핵심 구절이라고 정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할 때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두나미스인데 그 결과가 역동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자기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아까운데요. 쉬운 일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일이 결코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발성에서 역동성이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시켜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딱 그 일만 할 겁니다. 딱 정한 대로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걸 역동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획일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마도. 틀에 박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것과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자발성을 사모해야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시작점, 우리의 출발점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고 자발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 돕고 섬기는 역동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싱가폴 순복음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